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번 주는 영적 문제와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 같아요. 행복하려고 삽니다. 뭘 해든 행복해야죠. 예. 뭐 일을 해도 행복해야 되고 운동을 해도 행복해야 되고 연애를 해도 행복하니까 연애를 하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은데 뭔가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행복이 뭐지? 도대체 행복이 뭔가?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행복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이 행복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니까. 또는 내가 뭔가를 막 멋있는 거를 막 남겼어요. 막 작품을 만들고. 뿌듯해. 저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상태로 내가 행복할까?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고 평촌 그쪽 중심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딱 정면에 아크로타워 2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싹 멋있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서 저 꼭대기에 살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이 뷰가 좋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뷰가 좋잖아요. 아크로타워 비싸잖아 또. 저기 살면 어떨까. 타워팰리스에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꼭대기층에 산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거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막 몇십 평에서 막 진짜.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에게 충족이 된다 한들 그게 얼마나 갈까요? 나중에는 그게 너무 식상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많이 먹으면은 맛이 없어요. 그쵸? 가끔 먹어야 맛있는 겁니다. 행복은 인간이 갖고 있는 행복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자꾸 육신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육신의 행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반대적인 사람들이 나타났죠. 자꾸 영적인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또 나타났어요. 완전 이제 분리돼서 육신은 필요 없어. 거렁뱅이처럼 살아도 돼. 근데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면서 계속 명상만 하는 그런 인간들이 생겨났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는 거지 인간이 막 계속 육신의 것들로 우리를 돈을 많이 벌고 또 굉장히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해요. 친구도 변해요. 연인도 변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공허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다 아무리 많은 걸 넣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이죠. 흑암, 혼돈, 공허가 그 사람의 인생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게 와도 나에게 흑암이 덮쳐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깜깜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려고 발버둥 쳐도 어려운 거죠.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된다고 그래요. 성공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마약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끝없는 공허함과 끝없는 갈증과 그렇죠.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이해하지 못하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아무리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고 해도 이 상태를 모르면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아니 저 새끼는 왜 맨날 나만 갈구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딱 유형이 나타났을 때 자꾸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저 사람 뭔가 이상하고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하나님 떠나 있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내용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봐야 돼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는 게 복잡합니까? 사는 게 막 답답하죠? 되는 일도 없고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상황과 환경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하나님이 다시 나를 축복의 가운데로 돌릴 거라는 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답이 안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정말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행복해요. 신기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우리를 맞추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럼 반대로 주의 날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이겁니다. 돈 많이 벌어도 창세기 3장입니다. 호감, 혼돈, 공허.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 보려고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오는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적 문제 속에 있습니다. 나 치유받았어. 제 한때 그랬어요. 나 완전 끝났네. 나 영적 문제 이제 끝난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그 영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나를 막 덮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과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커 있는 상태입니다. 내 생각, 내 중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와요. 그 상태가 와요.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른 게 영적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그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영적 문제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 저 사람 영적 문제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야? 드러난 거예요. 그 정도가 드러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멀쩡하게 길 다녀도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문의 대물림, 불치병, 단명, 빨리 죽는 거 있죠. 그런 가문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저주잖아요. 그걸 누가 끊겠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건 대물림 되는 거거든요. 영적 문제죠.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사탄이란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이 존재가 인간을 괴롭히잖아요. 왜 괴롭히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겁니다. 분리하는 자. 어떻게 하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존재가 사탄인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지배 아래 너희 아비 마귀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이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게 이어집니다. 죄와 저주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 심하게 하는 가정에 보면은 대부분 이상하게 가문의 저주가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제사 진짜 많이 드리고 종손 그런 거 있잖아요. 또는 그 집안에 무속인이 있다던가. 이상하게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집들은 뭐가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게 뭐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문에 내가 있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대해서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 여러분 후대에게 또 넘어가겠죠. 우울증, 대인기피, 집착, 중독, 조울증, 정신분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연예인은 극복했다 해놓고서 또 다시 이제 시작돼가지고 활동을 중단하기도 하고요. 어떤 연예인들은 계속 시달리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공공연하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우울증, 조울증, 환상을 보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청이 들리고 깊이 얘기해 보면은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 문제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갔더니 이거 공원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신병자래요. 진짜. 저도 일본에 갔지만 그거는 못 봤는데 공원은 안 가봐가지고 한 집 걸로 한 집에 우상 숭배하고 있고 정신 문제 있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고
뭔가 모르는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의 현장을 보면은 이게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이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있구나.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스킵했는데 진짜 현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현장입니다. 저번 주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쭉 푸셨어요. 저는 그거를 한번 다시 나누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죠.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가나 지역에 이제 우리 따지면 결혼식 간 거예요. 결혼식 갔는데 막 한창 이제 막 포도주 막 먹고 즐기고 있는데 술이 똑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제 관여하지 않으시려고 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술이 떨어졌다. 예수님께 물어봐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시려다가 내 때가 아니다. 그러셨다가 갑자기 또 이제 주문을 하시죠.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놔라. 그리고 손님에게 갖다 줘라. 미쳤죠. 물을 주면 어떡합니까?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주인이 이제 혼례를 행하는 사람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났죠? 아니 세상에 나중에 좋은 술을 주는 사람이 어디냐? 원래 이게 취한 다음에 나쁜 술이 나오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알잖아요. 조금 취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해 못하는 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뭐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냥 막 주잖아요. 근데 아니 좋은 술을 지금 내놓네. 신기한 사람들이네.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건 뭐죠? 지금 가정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정통인 거죠. 정통 유대인이면서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봐요. 구원이죠. 이 사람이 질문을 어떻게 멍청하냐면 예수님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니고데모 앞에 있는 당신을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미 네 앞에 있는 구원 그 자체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있어요. 정말 많죠. 근데 그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이걸 따라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결국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돈 많이 바쳐라. 그런 식으로 종교성을 막 강조시키면서 진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죠. 종교 생활은 잘하면 잘할수록 나중에 타격이 큽니다. 돌아서는 것도 순식간이죠. 그래서 뭐 평생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천주교로 넘어가고 이상한 이단으로 넘어가고 그러죠. 많은 지금 현장에 사람들이
거듭남이 뭔지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고 끊임없이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생명운동하는 정말 정확한 답을 알려주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복음 얘기하죠. 근데 진짜 깨끗하고 100% 완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한번 다른 교회 가보시면 압니다. 복음에다가 조금 더 섞어서 뭘 자꾸 넣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목사님 잘 섬겨라. 뭐 등등등등. 거기다가 하나씩 막 섞거든요. 종교죠. 그럼 뭐냐면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라. 답이 없이 열심히 하면 나중에 진짜 힘들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답을 들었어. 그죠? 그럼 끝난 거죠. 요한복음 4장에 3번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혼혈이거든요. 거기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입니다. 불결한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갔어요. 가서 누굴 만났죠? 물 깃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 물을 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 여인이 이 물을 이제 주려 하지만 예수님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네가 남편이 여럿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구원자입니까? 이제 이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5명의 남편이 있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이게 있었겠어요. 끝없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친구들 많으면 알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죠. 근데 실제 내가 진짜 문제가 왔을 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몇 없다는 것도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정말 없었어요. 정말 좁아지고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저의 극단적인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대로 인간관계 하시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람에게 만족을 갖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자꾸 뭔가를 기대하거든요. 기대하는 만큼 실망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 실망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거든요. 친구도 여러분 건재할 때나 친구지 여러분의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친구가 정말 여러분을 걱정해 줄까요?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만족할 수 없어요. 끝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기 예수님이 그러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물이 없는데요? 육신의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네가 채울 수 없었던 그 영적인 갈급함과 어려움을 내가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의 갈증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예루살렘 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네가 예배했으니까 안 와도 된다. 네가 있는 현장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진짜 참되게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이 연못은 뭐냐면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연못에 못 들어가서 안달이 났어요. 막 줄을 서 있어요.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거기에 물을 담갔을 때 질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역사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자체를 굉장히 우상시하는 그런 이제 풍조가 생긴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요단강을 제가 갔습니다. 말이 요단강이지 진짜 무슨 이 개울가 같은 얕은 물이거든요. 지금은 물이 엄청 말라가지고. 근데 거기서 작은 병 같은 걸 팔아요. 저 병은 뭐냐? 사람들이 그 병 사가지고 떠가는 거예요. 떠가가지고 막 머리에 붓기도 하고 나중에 그 한국으로 가져가서 막 먹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 물이 되게 더러워 보이는데 저 물을 떠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걸까? 그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걸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지역에 갔더니 그 겨자 씨를 작은 병에 담아서 또 팔아요. 도대체 저건 왜 파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저거 왜 파는 거야? 성경에 예수님 나오잖아요. 겨자씨 한 알이 산을 옮긴다.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만들어가지고 와 진짜 사람은 재밌습니다. 그죠? 끝없는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사가면서 되게 막 뿌듯해하는 저도 하나 사갈까 했습니다만 가나 지역에 갔더니 포도주를 또 엄청 많이 만드는 거예요. 와 진짜 맛있긴 하더만. 그럼 자꾸 무슨 이벤트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자꾸 행하신 그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우상화시키는 베데스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낫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들이 또 간증하죠. 예수 믿었는데 내 병이 낫다. 나 암 치료됐다.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믿음은 아니죠. 여러분의 병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실 겁니다. 근데 해결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겠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부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부자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 그거는 진짜 이상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질병을 이상한 걸로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몇천 명을 5천 명인가요? 몇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 놀라운 거는 거기에 카운트되지 않은 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기 10,000명은 넘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한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에 경제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떡 가지고 막 몇천 명 먹이는데 떡 하나 가지고 문제될 게 없죠.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꿈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 예수를 여러분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오는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것들을 해결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저는 조금 초점이 다르다고 봐요. 우리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과 유대 지식인과 대화를 하시죠.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답을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정보의 시대죠. 근데 거짓 정보도 많죠. 거짓 뉴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뉴스에 선동이 돼서 이념과 생각들이 굉장히 쏠리죠. 지식이 우상된 시대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음란한 여인을 사람들이 이게 유대 풍습에는 이 간통이나 이제 그런 죄를 범했 음란과 관련된 죄를 범했을 때 사람들이 이 여자를 가운데 두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풍습이거든요. 그게 딱 이제 그 상황이에요. 돌 다 들었어. 이제 던져야 될 판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땅에다가 선 하나 딱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를 일로 보내죠.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자에게 돌 던져라 이래요. 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가 있죠. 심지어 오늘만 해도 여러분 죄를 지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보내죠. 이 여자만 음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란해요. 음란한 문화예요. 음란한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나면서 맹인된 자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 겁니다. 그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딱 본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예수님, 저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거는 부모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겁니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기가 막힌 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때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부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전 제 아이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구절을 읽었거든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가 있는 거구나. 혹시 여러분의 형제 중에 아는 분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목자가 나옵니다. 목자, 리더죠. 이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예요.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되죠? 자기 멋대로 갑니다. 사꾼이라고 하죠. 선한 목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먹이를 얻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제가 그거를 터키 갔을 때 봤어요. 터키는 막 방목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외국이니까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목자가 뭐라 하니까 양들이 일사불란하게 확 모여가지고 막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신기하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양이 맞다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이니라. 누가 여러분을 빼앗겠습니까? 그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자신의 양을 단 한 맹수에게도 뺏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뺏기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얻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을 수 없다. 그겁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갔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겁니다. 부패했어요. 막 냄새가 나고 끝났어.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성경에 여러 부분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척박하고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메마르지 않을 겁니다. 생명의 마음밭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산다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능력, 예수 생명입니다. 이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적 문제. 그래, 이 세상에 참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답을 줄 사람으로 하나님 날 택하셨구나. 그리고 그 현장을 여러분 리얼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가문, 또 여러분의 직장, 친구들,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이거를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시간이 없어요.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간증할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려고 그러면 또 까먹어.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나를 이 현장을 보게 하시나? 답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현장에 나밖에 없다면 여러분 서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서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다 가진 것 같지만 행복하다 말하지만 실제 행복하지 못하고 영적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별로 가진 것 없지만 별로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현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우리가 이 복음을 결론 내고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